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아모스의 아들로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로 이제 도망가라. 이 남유다로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우시아의 아들, 아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에 대해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다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4대 왕을 거치면서 이제 예언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가 첫 마디가 뭐냐?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겁니다. 땅은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차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자녀들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자녀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그들 40년 동안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거역한 것이 그 지도자 모세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모세의 마음이야 애틋한 마음이죠. 하루에 3,000명씩 막 죽어져 나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목격했느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비롯해 갖고 주위에 있는 광야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라, 그렇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죽어나가자 빠지면 그 200만이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질지언정 이들을 살려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무참히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게 더 낫겠다. 나 하나가 멸망하고 200만 가까이 되는 남자만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만 3,550명이나 되는데 그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60만 대군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실 것을 모세는 기대했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모세야,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지도자 모세 너라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단에 빠져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60만 대군의 사령관이죠. 또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약속하시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말 것도 없고 남유다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얘기. 광야 40년 동안에도 지도자 모세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는데 그가 늙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모세는 육체도 건강하고 120살 됐는데 눈도 밝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느보산까지 올라오라. 그러니까 1000살 동안 명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눈이 밝다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게 뭐냐? 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가 내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구경만 해. 너는 못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변화산성에 가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변형된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에 대하여 의논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엘리야는 아방 때,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말 쑥대밭이 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셔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 비가 끝나버린 거예요. 3년이 넘게. 이런 사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고생을 했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그리고 엘리야 보고 힘든 일이 여정 시작되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그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깃점을 먹고 연명하는 모습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새가 물어다 주는 빵하고 고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기진 그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그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밀가루 한 줌에다가 기름 한 방울에 떡 하나 부쳐 먹고 빵떡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러죠.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빵을 퍼먹고 아들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한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먼저 그 빵 하나를 기름에다 구워가지고 나한테 우선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러면 이 가뭄이 다 끝나고 새로 비가 와서 밀타작을 해서 새로운 밀가루가 또 기름이 나올 때까지 내 집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을 했어요.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하고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걸 갖다가 네이비드가 갖다 먼저 넣어라. 그러면 비가 와서,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죠. 비가 온다고 해도 뭐 밀이 금방 나옵니까? 비가 와서 새로운 밀가루와 기름이 나올 때까지 네 집의 가루통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 약속인데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태산같이 쌓아놓고 먹게 하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모세 시켜서 무리와 반석을 갈라가지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 모세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가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실행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마지막 목이 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200만 가까이 되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되니까 전체 인구 한 200만 되잖아요.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그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전에 무리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게도 해줬고 또 만나를 날마다 내려서 만나도 먹게 해줬고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기다릴만 하잖아요. 그 모세의 생각인 그거거든. 그런데 또 그냥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석에 명하라. 전에 한번 물이 나왔으니까 반석에 명하면 반석 생수가 나온다. 하나님이 명령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화가 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화가 나니까 모세가 무리바 반석 2번이나 내리쳐버렸어요.
이 반석을 치니까 갈라져서 물은 나왔죠. 생수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을 때는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직접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들은 게 아니에요. 뭐 제사장들의 딴 사람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들었는데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내쳐서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 받아놓고 홧김에 성경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런 온유한 모세도 환경에 결국은 무릎 꿇고 말았다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지도자가 바뀌었지요. 몸뚱이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나가서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했는데 모세가 또 손을 내리면 기도가 끝나면 또 지고 이런 걸 여호수아는 잘 알잖아요. 자기 전투에 직접 나가서 지휘했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시종이니까.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은 자기는 어떨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너는 지도자 모세, 네 주인이었던 모세가 당하는 거 봤지 않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막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가르막 같은.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르막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가르막거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부터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망을 보고도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것이 무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외치라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자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하고 나귀만 떠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가 먹는 밥그릇을 아는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냐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죄지은 민족이요 지약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들의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멀어갔도다. 멀어졌어.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렇게 조상들이 출애굽은 과정 속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약속 때문에.
그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불변이거든요. 이 약속의 엄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건 어떤 경우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건 멸망이구나.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 이거 완전히 멸망이다. 영생에서 탈락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서 죽음을 면한 거룩한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야죠. 똑같이 그 사도 바울도 자기 형제나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기 하나가 희생하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져서 나나가 희생하고 내 동족이나 내 형제들이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면 자기는 그걸 택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왜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아야 이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의 몸에서 형제가 쌍둥이가 태어났어.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야. 그런데 태에 있을 때 이미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어머니 태에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눠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이래. 거룩.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 말라기서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살아가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스라엘의 몸에 넣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어디가 깨달았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걸 깨달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 났다고 다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에서만 한다.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신중한 아내인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우리는 예루살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다. 신중한 어머니.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헤이분 여자가 나옵니다. 헤이분 여자. 헤이분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통치자다. 그러니까 헤이분 여자가 남자가 아들이면 예수라고 그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데 무슨 예수가 거기 헤이분 여자가 낳은 게 남자가 예수입니까? 그 헤이분 여자가 낳은 사람은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마지막 때 사역자 두 증인 순교할 사람.
그러니까 리브가는 무슨 모형이냐? 마지막 때 헤이븐 여자의 모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에서 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해서부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구나.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는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영으로만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럼 성령은 누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래?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야 돼. 예, 형상은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우리의 모습들을 likeness라, 성부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지. 이런 비밀들을 성경에는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한 일에 남았는데 한 일에 동안은 무하는 기간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해지는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일에 동안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7일에로 정했다. 그런데 7일에와 60일에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7년 남은 7년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가 그 로마 시대지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나 보세요. 그 기간 동안이 뭐하는 기간이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신부들을 양육하는 기간이에요. 에클레시아, 반석에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은 그들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언제? 부활할 때.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약속이 믿어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하게 하려면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과 묶이지 마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런 거 염려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이 하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너희는 그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서 불쌍한 사람 구제해라. 먹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다 할 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본을 보여주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가서 천 맡기는 일하고 밤에는 또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시간 나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이 성경의 구약에서도 그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바에는 한번 뭉떡 내려주시고 일정을 푹 쉬라고 하시지.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서 그 만나를 빻아서 빵을 구워서 먹고 그건 자기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 물이 흐르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이 입으로 들어옵니까? 퍼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메추라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동풍을 불어서 보내주셨으면 잡아서 자기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왔는데도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해. 내 백성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그러냐. 죄지은 민족이고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다. 행악자들이 씨앗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씨앗. 부패한 자손들이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을 성나게 하셨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그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우리는 선민이다. 사울도 똑같았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선민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진 과거의 왕조를 재건하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계획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내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틀 전 지난 지금 이제는 점점 지식이 발달해서 아날로그 시대가 다 끝나고 디지털 시대 거기까지 AI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어요. 이런 걸 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 빨리 깨달아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편안하다 안전할 그때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문화가 발달하니까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그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고하는 게 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만삭된 연예계 짐승이 오듯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코 그날의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흉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징조가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나한테 보여주신 신령한 계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에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